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내어주심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숱하게 많고요. 사람 때문에 시험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핑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부지기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담겨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떠날 수 있다고 떠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고 버릴 수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어떤 실수나 내 어떤 잘못이나 내 감정이나 어떤 것이라도 지금 로마서 말씀처럼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내어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즉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성숙시키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과 도구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하루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을 모른다면 그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고, 구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한이 없는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웠고 수십 년 집사, 장로, 권사, 심각하게는 목사까지 되어진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이 한없는 사랑,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내어주심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합니다. 자기 만족에 의한 자기 중심의 자기 관점의 종교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다 나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게 무엇인지를 압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그렇게 종교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종교 생활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순종하여 나왔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하는 고백이 이 새벽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내어주심이 무엇인가를 아는가? 당신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가?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가? 그것을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 의지와 노력과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죠?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정말로 깊이 알고 경험하고 그 충만함의 그 뜨거움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있어야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음을 깨닫고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한없는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 안에 매료되어져서 그 사랑 안에 완전히 중독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고요. 구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과 접촉하는 것이요, 나는 나 자신을 초월하시는 무한하고 위대한 그분께 매료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음을 깨닫고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거룩 및 성화를 선포하라고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핵심에서 벗어나 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놀라운 사건에서 비롯되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과 성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먼저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포기하며 낙담하며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저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사역자 입장에서는 되게 큰 실망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뭘 한 걸까 나는 도대체?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오래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잠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무엇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요. 나의 다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뒤덮고 그것을 그 절망 가운데서, 그런 실망감에서 나를 건져내서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내어주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와 연합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실망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넘어져서 어디 동굴로 들어가서 숨어버릴 것이니까요. 안 해, 나도 안 해, 이럴 것 아닙니까? 저는 예전에 청년 때는 그랬다니까요.
아직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그때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다 필요 없어. 뭐 저 따위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하겠어,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고 어디로 숨어버리고 어디로 도망가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없는 것은 십자가의 그 한없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기에 우린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어디 한 단어 뭐 하나를 뺄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예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 많이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 안에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내어주심 그 한없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이 고백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암송하여 여기서 외친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 안에 절절히 그 감격과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매료되어져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도구로 내어드리는 그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인 줄 믿습니다. 또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그게 없으면 이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에 매료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명자, 봉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종,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접촉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매료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도구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움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모여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런 기도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그런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만큼 모순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또 다른 그런 사람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진 것처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스데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면 자신의 노력마저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뭔가를 교회에서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칭찬, 어떤 사람들의 그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식이 되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되게 봉사를 해오고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그 허전한 뭔가가 이렇게 몰려와요. 3박 4일 일주일 뭐 이렇게 막 수련회 뭐 이런 거 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해 찬양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막 이렇게 헌신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제 안에 이렇게 막 뭔가 허전함이 몰려오는데, 그건 마치 저를 이렇게 쓰러뜨리는 것만큼의 굉장히 큰 허전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슬럼프를 겪고 되게 침체를 겪게 되는 시간도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맞아요.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면 자신의 노력마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깊어진다는 말이 이것이죠.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냥 툴툴 털고 다시 또 하나님의 봉사자로 다시 또 나를 내어드리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사람,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면 자신의 노력마저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온전히 내어준 후에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린 그분께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사로잡힌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 같이 우리도 아낌없이 헌신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여기 몇 사람 모이지 않았지만 우리 각각 하나님께 내어드림의 그 모습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죠? 제가 다르고 여러분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입의 말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하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을 닫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 자체를 막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가운데서 더 깊이 들어가며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모습, 이 헌신의 모습으로 내어드릴 것인가 하는 깊은 묵상이 있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깊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부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전에 부교육자로 제가 사역할 때는 어떤 분들하고 상담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항상 제가 이렇게 선두에 있어서 뭔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가만히 옆에서 듣는 역할이 좀 더 많아졌어요. 그냥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에서 저는 기도해요, 옆에서. 그러니까 어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 경우를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 속에서 뭔가가 달라졌다 하는 부분보다도 이 부분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헌신이 무엇인가를 내가 민감하게 그것을 알아갈 때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게 뭐야라는 불만과 불평밖에는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늘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여 드리는 그런 봉사자,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역자, 사명자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있으므로 그렇게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매료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매료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